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천년응답의 증인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로 천년응답의 증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서 천년응답의 증인들의 감사, 우리가 사실은 증인들이지요.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참 컸다. 우리는 우리 집사람이 3월달에 2번 수술하고 2차에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또 10월달에 또 입원해가지고 3차 수술을 하고 3차 수술을 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돈도 많이 들고 빚도 많이 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사람이 뭐 메리스 때문에 죽잖아요. 메리스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안 죽고 살아 있어요. 세계복음화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이들 고향을 지켜 준다는 그런 마음. 제가 1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는 뭐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아버지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랬지만은 엄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의 고향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인도가 참 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사실은 이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지만은 이런 모든 진행되어지는 거 또 여기에 사실은 이 예배당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한래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창호 씨, 영준 씨, 또 민수, 또 그 위에 저와 또 최 목사, 또 우리 사모들. 지나고 나니까 이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다 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천년의 응답은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예언한 것이 한 70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운동이 한 300년 정도 로마가 완전히 국교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는 것이 한 300년 정도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봐서 7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때와 예수님이 와서 이 복음을 전가하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볼 때 7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의 응답 하는데 이 천년의 응답은 복음의 응답, 그리스도 응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의 응답을 사실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응답의 축복 속에 오게 되진 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검문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검문응답을 받은 사람들인데 나라고 하는 이런 뿌리, 창세기 3장의 뿌리에서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한간에 그 SK 회장이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도 역시 창세기 3장 이 문제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부인도 굉장히 이쁘고 또 아이들도 잘 키워놓고 그런데 그래도 사람은 뭔가 모르게 잘못된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고 완전해지고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런 축복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진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 싶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가 아니고는 용서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가 없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없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많이 예언해왔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이 응답을 받은 그런 축복들이 천년의 응답을 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각인되어서 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살기가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세상하고 자꾸 가까워져요, 세상. 뭐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돈 가지고 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입니다. 세상화되어지고 육신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면은 분명히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바벨론의 문화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보는데, 이런 문화에서 우리는 성령 문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뭐 영화라든가 이런 음악이라든가 뉴에이지 음악들이 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고 그랬겠죠. 얼마 전에 우리 시찰부 모였는데 영화를 한 편 보자해서 봤습니다. 에베레스트 저 네팔에 있는 그 엄홍길 대장 그 중심에서 엄홍길 대장이 그 점령한 그런 부분들을 영화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실감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영화 촬영하는 거 굉장히 힘들겠다 그랬었고,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은 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얼마 시간이 아닌데 한 시간 반, 2시간 이랬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것을 각인을 시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이 근본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곳에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이런 축복의 응답 속에 우리 자신들이 채워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응답을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회복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려 하면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기도하면은,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또 마가다락방 언약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오로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존진께로 향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죠. 내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사람을, 내 자신도 바꿀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내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성령 충만한 이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노력한 게 아니고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지요. 사실은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 전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누구를 찾느냐? 영적으로 좀 시달리는 사람들, 힘드는 사람, 우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으면은 그 문제가 그리스도 영접하고 복음으로 해결되어지면은 사람이 달라지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나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따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뭐가 되어지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 회복해라, 회복되라. 안 해도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고 내 현장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 식구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도록. 1907년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지요. 우리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에는 집회도 안 했어요.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현장에 일어난 그 간증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이런 사람,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회개가 터지고 또 다른 사람 나와서 간증하면은 또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지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회복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기철 목사님 12월 25일 날 조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KBS에서 했죠. 그 조금 이제 처음부터는 못 받고 중간에 이렇게 좀 봤는데 그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조기실 목사님이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쭉 방영을 하고 나중에는 면직이 되고 교회를 이제 사택에서 쫓겨나고 교회도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사람들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경찰들 지켜 있고 사람들이 숨겨가지고 쌀 같은 것도 이렇게 던져주고 뭐 그렇게 그걸로 먹고 살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조 목사님 그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전의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지요. 복잡해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SK 그 회장 때문에 일어나는 파장들이 굉장히 크고 그렇습니다. 계속 뭐 종편 같은 데는 계속 해요. 계속 뭐 분석하고 뭐 하고 계속하고 그 노소영 그 아줌마가 굉장한 아줌마다 그러시면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굉장히 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로는 그렇게 이쁜 사람 왜 그래 너무 참 사람은 여러 가지다 그러시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 지구는 지구 종말이 올수록 재앙이 자꾸 옵니다. 재앙이. 개인에게도 재앙이 오고 가정에도 재앙이 오고 나라에도 재앙이 오고 계속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재앙을 막는 길이 있습니다. 재앙을 막는 길인데 이 재앙이 오는 이것을 우리가 도전해서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지나가게 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이제 멸망시키려고 천사들이 이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돔 고모라를 아무래도 둘러보러 간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의인 5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뭐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내가 멸망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서 죽었어요. 멸망이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사해바닥이 옛날에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곳에는 왜냐하면은 옛날에 요단 강가에서 요단 강가를 이렇게 해서 물이 쭉 흘러가지고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는 물이 귀하거든요. 그 물이 흐르는 지금도 요단강 주변에는 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평지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저주와 재앙이 하늘에 불비가 내려서 완전히 사해바다가 됐잖아요. 이런 재앙을 막는 길,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도전해야 되느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러니까 도전하는 것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축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영적인 상태, 그 당시에 애굽의 피라밋,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아람 나라의 림몬, 아수르의 바알과 아세라, 바벨론의 너보 신상, 로마의 제우스 신상, 이런 강대국일수록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SK 그 사건 때문에도
무속인을 통해서 그 전쟁인 말 듣고 정권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해야 됩니다. 경제 전쟁이 물가가 자꾸 조금 오른다고 그러고 지금 미국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씩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토요일 날인가 그 미래에 대한 경제를 예측하는 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진다. 이제 뭐 삼성이라든가 큰 기업들이 문을 닫을 때가 온다. 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우리 대비를 안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진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진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고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게 이렇게 각인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고 이렇게 뿌리 내려 있는 이 부분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잘못된 것은 잘 안 되어지지요. 잘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말씀이 내게 생활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 말씀을 잡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또한 12가지 인생 문제에 답을 주는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고 진짜 이런 천년의 응답 올해는 천년 목표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 전도운동의 기본들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이런 경제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천년 응답의 증인으로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가고 증인이 되어져 나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근본에 대한 감사, 회복에 대한 감사, 도전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새해 첫 주에 우리 강단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6장